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왕 이야기 3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안할 때에 다윗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조금 긴 제목이지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표현을 문장의 초두에 배치하면서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궁전에서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이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 일임을 주지시키면서 사무엘하 7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지난 22년 6개월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지난 시간들을 잘 참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고, 다윗의 지혜로 행정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 같고, 다윗의 힘으로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것 같고, 다윗의 열정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것 같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이 본문이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하 7장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때 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여유가 생길 때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이 평안할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답고 훌륭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작고 초라한 휘장,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멋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며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에도 자신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원수들이 제거되어 평안히 거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생각을 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보고 오면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음에는 우리 가족 데리고 여기 와야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여기 와서 이 음식 한번 먹고 이 좋은 경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미안하고 나만 좋은 것 보는 것이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이를 이곳에 함께 데리고 와서 먹고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가시와 같은 원수들이 전부 다 제거되고 최고급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의 평안이 거할 때 다윗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하고 작은 텐트 성막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나처럼 멋진 내가 살고 있는 이 멋진 궁전처럼 멋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고 왕이었음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런 좀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이름과 얼굴은 누구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했던 나단 선지자는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부터 17절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결국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그런 의미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7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보다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역대상 1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강조해서 좀 크게 읽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똑같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읽는다면 너는 에 액센트를 주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너가 아닌 다른 누구, 즉 솔로몬을 통해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저의 마음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솔로몬 때보다는 이 다윗 때에 건축되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좋은 계획이 있고 그 선하고 좋은 계획을 충분히 이룰 만한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우리의 기특한 생각과 좋은 계획과 의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은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 후에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다윗 언약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시고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첫 번째 언약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마침내 너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위대한 이름으로 일컬어지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 두 번째 다윗 언약은 10절과 11절인데, 여러분 성경책으로 우리 10절 11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13절 우리 다윗 언약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13절인가요? 아니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 언약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통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솔로몬 왕 이후에 20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역시 20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배신과 암살과 군사 쿠데타에 의해 왕이 되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게 되는 반면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는 참 좋은 왕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아스, 우시야, 또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이 많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은 어느 누구도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씨를,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들은 다윗의 언약대로 왕이 되고 그들의 수한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 축복의 결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고 얼마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했느냐를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물보다 사람의 이름이 항상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벨의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보다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시는 것은 바로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윗처럼 아벨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울기와 중심의 기울기가 언제나 형통할 때에나 곤고할 때에나 평안할 때에나 광풍이 불어올 때에나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언약을 약속받고 과분한 축복을 약속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사무엘하 7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18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인데 그 다윗의 기도가 18절에 이런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기도로 해서 마지막 29절까지 기도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기도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얼른 하고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며 충분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인생의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오랫동안 앉아 머무르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평안한데, 가시와 같은 원수 같은 존재가 없는데 충분히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루터에게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저는 2시간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바쁘면 3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바쁜데 바쁠수록 왜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라고 할 때 마르틴 루터의 이 대답이 저에게 참 신선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는 시간부터 줄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뒤로 자꾸만 미루게 되지만, 루터는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비결은 기도의 무릎에 있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댁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게, 물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평일에는 새벽 만나와 기도 합주회를 가지고 여러분의 댁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토요일에는 한번 교회에 오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아침 6시에 우리 온 가족 토요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모닥불을 피울 때 장작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함께 모아서 불을 붙이면 불꽃이 더 크게 일어나고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좋은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평일날에는 각 가정에서 새벽 만나와 기도 합주회로 기도하시다가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정해진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마음과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충분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29절에 다음과 같은 기도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며 기도가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있기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많은 재산을 모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삶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임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 저의 일평생의 삶이, 나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기 위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일상의 분주함과 복잡함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의 자리가 굳건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걷기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